오늘은 바로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보면은 바로 사무엘상 9장 21절 9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것만은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이 칼을 아말렉이 보여주었을 때 다윗이 바로 그렇게 흡족해서 그 아히멜렉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것은 지금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언제든지 나오는 게 다윗이에요. 그것은 어떤 장면이에요? 바로 그 앞에 17장이랑 보면은 그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왔을 때 바로 아무도 너무나 그가 건장하기 때문에 상대 안 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바로 물맷돌 하나로 그에게 나가가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의 힘으로인가요? 아니요. 칼로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갖고 던졌을 때 골리앗이 바로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와요. 근데 그때 쓰러졌다고 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바로 가까이 가갖고 골리앗이 찬 칼을 꺼내갖고 골리앗을 마저 죽이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의 늠름하고 당당함을 보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서 저게 누구의 아들인가 불러와서 묻습니다. 그때 바로 나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밝히게 되죠. 이거를 옆에서 듣던 그 요나단이 자기와 같은 또래인데 저렇게 늠름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놀랐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나단은 자기 생명과 같이 그를 돕는 자가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사울도 이 다윗을 참 좋게 보았어요. 그런데 점점 다윗이 모든 일을 잘 해나가니까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또 여인들이 무엇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막 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가다 들은 이 사울은 마음을 격하게 먹게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리는 악한 영을 사울의 마음에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점점 사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위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해도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도 또한
20장 31절에 보면 그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는 바로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을 보자, 야, 이러다 내가 이 왕을 이를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제가 저렇게 인기가 있다 보면은 백성들이 돌아서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마음먹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속에 있는 양면을 또한 생각해 보았어요. 사울의 그럼 내 자식과 나만 위하는 악함,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다윗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그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컸듯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또한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모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인가를 해주면은 내 마음이 흡족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열심히 일을 더해서 재산을 물려주자라는 생각이 들지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전에는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생명은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그때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렸던 거예요. 바로 죄인인 내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부가 아닌 영적인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이 물질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 사울 역시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하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다윗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니까 왕위가 위태로우면은 안 되니까 바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으로 다윗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인간인지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 모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한 것이 이웃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당장에 먹을 것과 창과 칼이 없는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앞장에 볼 때 그는 기름받은 왕이었고 물맷돌 하나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했던 그 거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아무도 상상지 못하는 그 물맷돌 하나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닥치면 먼저 자신의 지혜로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방법을 먼저 찾아내죠. 오늘 다윗도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고 보이는 아말렉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과 또 먹을 것을 구해서 주니까 또 그에게 나에게 그 떡을 달라고 해서 주니까 또 다른 것이 없느냐, 바로 창과 칼이 없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말하죠.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본 9절에서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자기가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칼이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래서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는 또 없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골리앗이 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스스로가 대처하려는 머리를 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내게 오라는 신호였지만 미련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래 21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라는 말을 볼 때 그는 보이는 사울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했어요. 왜? 그런데 다윗은 창과 칼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의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사람의 힘을 우리는 빌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로 거짓말을 함으로 사울에게 쫓기는 중이라 그의 마음과 기는 다친 상태이므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무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 무기가 자기 자신을 사울로부터 보호해 줄 것으로 알고 그가 반가워서 바로 그 같은 것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잊은 채 바로 그 옆에 있는 예봇은 버려두고 골리앗이 칼만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두려워서 어디로 갔냐? 가드 왕이 있는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곳에서 가니 그 신하들이 또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또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까지 막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그를 보더니 뭐 저런 게 다윗이냐?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선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모압에서 선지자 갓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떠돌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울만 무서워하면서 피했던 것이었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 나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 나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깨달을 때 지금 어려운 난관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가장 쉽고
빠르게 믿음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를 놓친다면 더 멀리 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돕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이 모두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맥에 의해서 고발되므로 어른과 젖 먹는 아이들은 막론하고 소나 양, 낙타까지도 전멸당하고 맙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이 숨어 있다가 예복을 가지고 도망하여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가 겪은 그 광경을 다 말하게 되므로 다윗이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아비에셀에게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리셋의 그일라 백성들을 멸하려 하는데 구해줍니다. 하지만 그일라 백성은 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점령하니까 다윗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은 다윗은 그 후로 창과 칼이 아닌 제사장 아비에셀에게 예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손에 가까이 다윗이 숨어 있지만 잡히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십니다. 즉 다른 곳에 일이 터지게 함으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나의 잘못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인당하는 시간이 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길이고 그것은 내 생각과 목표, 관점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도맥에 의해서 밀고 된 후에 그들의 죽은 그 심정 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맥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맥은 다윗과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밀고 한 악을 수단으로 삼아서 출세를 하고 입지를 굳히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평생을 의지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켜줄 것은 칼이라는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뼛속 깊이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 또한 물질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육적인 떡과 칼만을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불평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떡과 칼을 달라고 했던 다윗과 나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니 믿음의 눈이 가려워져서 보이는 사울만 무서워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기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여인과 또 같았죠. 그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율법이 준 야곱의 우물만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요? 눈과 귀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다윗 역시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육적인 생각, 즉 두려움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옆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그 성전에 갔었지만 그 결과 바로 어땠어요?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 제사장과 심지어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심지어 젖 먹는 아이들부터 소나 양, 낙타까지도 전멸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울이 보낸 도맥에 의해서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내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이웃에게 물질과 봉사헌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물과 명예인가요?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인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그들 심령 속에 심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육적인 선택으로 인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보이는 것에 매진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짐하는 또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행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있었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덮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은 자라 해도 이렇게 다윗처럼 육적인 율법적인 육의 생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말은 깨어있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육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바로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단 아담의 죄성인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를 장악했다는 것, 즉 내 스스로가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려 했다는 그게 없는 것이죠. 그는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영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율법적인 육이 필요로 하는 배고픔에 떡을 구하고 다음에는 창과 칼을 성전에서 찾았다는 것은 고난이 그를 엄습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이 땅에서 필요한 육적인 축복과 소원만을 구한다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당장 먹을 것 떡과 내 몸을 지켜줄 창과 칼을 요구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동인 것입니다. 에봇 뒤에 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좋다고 하면서 다윗이 이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뜻이 우선인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봇 뒤에 왜 꼭꼭 쌓아둔 그 칼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빈 골리앗이 칼이었죠. 그런데 왜 그 칼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은 언제든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교만과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는 힘을 상징하고 있기에 이런 죄성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걸 꼭꼭 쌓아둔 것입니다. 하지만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환경과 여건이 변하면 나의 죄성이 그 속에서 드러나고 말아서 그 욕망은 발동되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죄성을 부인당하고 또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자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용서를 했지만 우리 속에는 아담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나 스스로 무엇인가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은 지극히 율법적인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략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덮으심의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곧 인간의 욕심이 부른 화라는 것이죠.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교만이 그를 장악했을 때 바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믿음이 얼마나 수치와 고통과 고난뿐이었음을 회개하고 돌아섰듯이 나와 여러분 안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 진정한 회개와 평안함이 이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